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장로님 한 분만 계시면 예, 장로님 예, 100분 계시면 깜짝 운동합니다. 잠깐만 찍고 계세요? 이거 가지고 안 그다음에 우리 아시학교 정말 좋았죠? 오늘은 심례식 있고 어린이 봉헌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찬양하고 지금 못해서 그렇습니까?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요한복음 15장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말을 안 듣고 시원했습니다. 우리 윤재 자, 요한복음 15장 제 말을 안 들으면 다 시원했어야 됩니다. 12절 제가 이제 하나님을 연구하고 나서 15장 12절 자, 어느 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15장 12절 없애고 예, 저번에 우리 사랑 얘기했는데 이제 더 합니다. 너희는 서로 뭐하여?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뭐 하라고요? 그러면 이 사랑을 하려면 무엇을 모르면 사랑을 못할까요? 예수님을 모르면 근데 예수님의 무엇을 특별히 모르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모르면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순수성을 모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을 모르면 뭘 못한다? 사랑. 네, 사랑을. 그래서 부부지간의 사랑이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나 때로는 이웃 사랑이나 무슨 사랑이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모르면 더 깊이 나가면 예수님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모르면 뭘 못한다고요? 사랑을 못한다. 그런데 그 사랑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 사랑하는 것만큼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다시 옛날 거 했던 거 복습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무척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뭐예요?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책, 윤리책, 뭐 별별 거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모르면 뭘 몰라요? 사랑을. 그런데 저번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절 다음에 17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라. 15장을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로 뭐 하게 한다고? 서로 사랑.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고? 피차 뭐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사도 바울. 뜨겁게. 그 다음에 17절 가요. 네, 17절. 다시 읽어요? 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라. 그걸 그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명하면 이제 옛날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이것을 명하면 그러니까 명하는 거니까 뭐예요? 계명이죠. 그렇죠? 명하니까 뭐예요? 계명이에요. 제가 저번에 그 박성희 집사님이 질문하셔서 율법이 뭐냐 그래서 계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훈은 또 하나님의 뭐예요? 법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률이다, 하나님의 지시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다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름은 즉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게 뭐예요? 법이요, 계명이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뭐하라? 그러니까 12절에도 사랑 얘기하고 17절에도 사랑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공부한 거또 복습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랑의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매뉴얼이 있는데 그 사랑의 매뉴얼이 성경 속에 3권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요한 1서, 또 요한 2서, 요한 3서. 도합 몇 장이야? 요한 1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한 2서는 1장이고 요한 3서도 하나예요. 그럼 도합 몇 장이에요? 7장. 7장. 이 7장이 사랑의 뭐예요?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네, 옛날 거. 요한서 신명 옛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 7장을 공부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사랑 받음이요. 사랑함이. 그러니까 사랑은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말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거는 왜요? 아버지가 뭐예요? 때리고 일시키고 얼마나 혼을 냈든지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경기가 생겨요.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요즘에는 성경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할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들이 못돼서.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 그걸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잘 쉽게 적응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요. 근데 여기 뭐냐면 사랑을 누가 많이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랑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가장 많이 마음을 열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음을 많이 열면 뭐예요? 사랑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매뉴얼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매뉴얼.
10절, 2장 10절. 저번에 1장을 했으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0절. 네, 요한일서 용납할 수 있도록 말을 좀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자, 요한일서 2장 10절이요. 그 사랑의 매뉴얼 뭐라고 말하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걸어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형제를 사랑해야 그 다음에요. 15절. 그렇죠. 15절. 그런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자, 오늘 요한일서 2장만 좀 보는데요. 하나는 첫 번에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라. 제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옛날에 이 지구상에 많은 거지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지금은 이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게 일이 거의 없고 사람. 사람을 믿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 하겠습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강남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촌사람이 이제 강남에 가서 목회하니까 그 압구정동이니 뭐 학동이니 청담동이든지 아주 부자들이 살아요. 그렇죠? 옛날에 조그만 아파트인데 큰 아파트고 자가형도 아주 고급차고 들어가면 퍼니처도 아주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니까 뭐해요? 들어가면서 전부 신기해서 이거 보다가 뭘 해요? 그거 보다가 뭘 못 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죠. 제가 이제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교인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 교인들도 잘 살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아주 굉장히 부잣집에 가니까 가구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첫 번에 가서 그 얘기만 하다가 뭐해요? 방문 목적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 집에 아무리 좋은 자동차, 좋은 퍼니처 뭐가 다 있어도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시든지 아무리 꽃이 아름답고 아무리 퍼니처가 좋고 아무리 모든 게 다 좋다 할지라도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 그 자세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한 얘기하고 또 한 거 같고 한 얘기하고 또 한 거 같지만 한 얘기 또 한 개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같은 내용은 같지만은 이 맛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이 성만찬 예식을 그래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뭐가 나면 그 집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거기서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뭐예요? 탤런트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듣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마음속에서 이 어려운 문제가 사라지고 와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함께 하셨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찬미를 부르면 그 찬미가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고 좋아요. 여러분 찬미가 고소하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들어보셨어요. 근데 찬미가 고소하고 맛있고 본인도 자기
자기가 교회에서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사랑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을 때 복장이 어떠하든지 귀걸이하든지 발걸이하든지 그런 건 보지 말고 뭐해요? 눈빛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들어. 그럴 때 제가 그대로 손을 잡고 와가지고 그래서 의자에 방문의 앉히고 특징은 제가 뭐 열심히 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집에 이제 엄마 아빠가 있다면 엄마 아빠의 최고의 관심사를 얘기를 해요. 그럼 관심사가 뭘까요? 자기가 자녀의 예? 가족. 아, 패밀리. 그래서 자녀 얘기. 그죠? 자녀. 예? 자녀 자랑. 네, 자녀 자랑.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있으면 그 손자, 손녀. 혼자 자랑. 근데 그 손자, 손녀에게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또 네? 사랑. 그래서 그 손자, 손녀에게 중요한 건 이 땅에 다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다 죽어요. 근데 한 번 태어났다가 다 죽고 그걸 죽는다고 하면 뭐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될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들이 태어났죠? 그 다음에는 뭐 영적으로 태어나요. 영원히 태어나요. 영적으로 안 태어나면 아무리 다 했다가도 나중에 뭐예요? 공부 많이 했어도 시험 안 나올 거만 공부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 보고 못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잘하는 사람은 시험에 나올 거만 공부해. 근데 머리 안 좋은 사람은 뭐예요? 안 나올 거만 공부해. 예수님은 하나 비유를 들었는 게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나는데 영적으로 태어나. 내가 그 다음에 그 집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안 태어났다면 뭐 하는 일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또 태어나는 일이 필요해요.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방문합니다. 내가 가진 어느 집에 방문하든지 어느 교회를 방문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다? 제사. 그리고 그 부모 어느 가정에 갔으면 가정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가족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가족이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지 그거 관심. 그 다음에 영원한 건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래서 요한 2서와 3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번에 또 하겠지만은 사도 요한이 너희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보다 더 큰 뉴스는 뭐예요? 있다 없다? 없다. 법관님이 그 당시에 요즘도 법관 우리 한국의 요즘 법관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파워가 있죠. 세상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 10절에 형제 자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려고 해. 이 세상의 원리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다. 네? 뭐예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다. 첫 번에 이렇게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다. 근데 제가 옛날에 좀 이것저것 재미로 해서 중국 교회에서 좀 가봤어요. 근데 중국 교회 갔는데 애들이 놀다가 니더스 니더, 워더스 워더 그래요? 니 거는 니 거고 내 거는 내 거. 그러니까 니더스 니더, 워더스 워더 한참 하다 니더스 워더, 워더스 워더. 니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 그런데 그게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이기심은 유니버셜 이기적이야. 그 다음에 이제 15절. 15절. 다른 사람보다 나을 15절. 집안 살림이 나을까요? 어떨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그러면 것들을 어렸을 때 제가 하나 이렇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제 첫 번에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다음에 뭐예요? 이제 물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게 뭘까요? 그런 건다 세상에 예? 물건들 물건들. 그 다음에 세상은 또 뭐예요?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세상. 세상을 즐기는 제가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목의 정욕과 요즘은 내가 어떻게 또 뭐예요? 이생의 자랑과 또요? 생각이 하나 더. 육신의 소유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가 세상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컬처. First one이 뭐예요? 그 옛날에 안목의 정욕. 그게 뭐예요? 눈으로 봐요. 솔직히 눈으로 플리징하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죠. 왜 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저렇게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이생의 이런 사랑 생각이 이생의 들어요. 자랑. 사실 그렇게 그래서 뭐해요? 누구든지 자랑하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겸손한데 요즘엔 겸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만나면 자기 피할할 걸 다 외워가지고 쭉쭉쭉쭉 내가 뭔 듣고 먹으면 쭉쭉쭉쭉쭉쭉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늘 자랑한다. 그래서 딱 만나면 사람이 뭐 쭉쭉쭉 어디든지 자랑해.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랑하느냐고 뭐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못 들어서 뭐예요? 배우질 못했어. 도와주면서도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면 뭐예요? 늘 못 배워. 무슨 생각이 손해만 봐. 얘기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 얘기 못 들어가지고 손해.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 뭐 있죠? 육신의 정욕. 근데 한국에 유명한 게 한국에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한국 뭐가 유명합니까? 소위 그 무슨 집? 도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먹자. 도네이션을 이렇게 하면서 맨 골목이든지 어딘지 먹자 먹자. 그래가지고 저도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만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우리 좀 재밌는 거 없을까? 그 사람이 먹으러 가자고. 근데 서울에 사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춘천까지 가요. 그래서 춘천에 이제 차를 가지고 쫙 가는데 춘천에서도 시골로 한참 들어가요. 한참 들어가서 비포정도로 나오는 어떤 집이 있는데 허름한 집이 있는데 이렇게 우물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냉면, 메밀국수 삶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비위생적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못 들어가지고 근데 그걸 먹으려고 속속도 그냥 그래서 먹자라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도 강원도니 뭐니 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여기도 그러는데 로마린다 사는데 LA가 뭔 집이 잘한다 그러면 그냥 2시간씩 몇 시간 막 가려가지고 그거 한 번에 먹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 어서 오죠.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또 뭐예요? 자, 세 가지 다시 복습합니다. 뭐예요? 안목, 눈.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의 정력. 또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류 세 가지. 이생의 자랑 그런데 그래서 예, 우리 화요일 소제국에 또한 정의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산상보험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여기 보면 10편 32편에 보면 우리 임순영 집사님 아주 같이 땡큐.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 자 보세요. 이 산상보훈에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들에게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심지어 불교인들도 공부해. 그 다음에 유교 사람들도 공부해.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공자의 사상과 예수님의 설교와 누구 어떤 게 더 나아. 불교에서도 이걸 공부해. 그래서 불교에서 뭐 하다가 얘기하면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고 비교해. 그래서 여러분 잘하면 이제는 스님이 뭐예요? 산상수훈 강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가운데가 뭐예요? 6장인데 여기에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첫 번에는 기도, 두 번째 후반부에서는 이제 물질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에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다시 한번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아, 너희를 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그 다음 저기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 근데 땅에 보물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다 보물을 쌓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카메라를 붙였죠. 그래서 카메라를 아주 비싼 걸 사가지고 도는데 도둑이 훔쳐갈거나 겁이 나가지고 신문지에 돌돌돌 싸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왜냐면 도둑이 와서 설마 쓰레기통에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는 줄은.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 가서 설교만 하려고 하면 뭐냐면 설교 시간쯤 되면 도둑이 뭐예요? 안식일 날이라 목사님이 교회 갔겠지 해서 도둑이 들어오는 게 생각이 머릿속에 있겠어. 설교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카메라 훔쳐가는 게 생각이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반찬값 주는 사람은 근데 여기 보물을 땅에 쌓아. 나중에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사람이 보물 쌓는 게 제가 다. 그때 어디서 제가 아는 친척은 또 뭐하다가 제가 여름에 어디다가 보물 쌌어. 이런데 그게 와장창 날라갔어. 제가 그런 걸 보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야 될까? 땅에 쌓아두면 뭐 한다고요? 없어진다. 제일 첫 번에 보물이 없어지는 방법 세 가지. 하나는 뭐예요? 훔쳐. 근데 저번에 훔쳐간 게 뭐라 그랬습니까? 위치 이동. 군대에서 우리 저 주장로님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 철모 같은 거 이렇게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훔쳐갈 때 저도 많이 훔쳤습니다만 훔친 거보다도 위치 이동을 이쪽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장소만 바꿔놨어요. 근데 훔쳐간다. 근데 도둑이 오면 꼭 그걸 도둑할 때 새벽 2시서부터 3시. 그리고 이 집을 옛날에는 벽돌인데 흙벽돌인데 그걸 허물내면 힘드니까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해서 이렇게 흐물흐물 돼가지고 이렇게 흙벽돌을 빼고서 도둑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훔쳐갑니다. 제가 부산에 살 때도 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이제 드지고 거기다가 부엌 갖다 놓고 근데 그때 별로 큰 건 안 없어지고 잘 자란 건 옆에다가 테이블 옆에다가 돈이고 뭐고 놨어요. 근데 그거를 이게 안 보였는지 안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노말인다 금요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도둑이 훔쳐갔어요. 많이? 책가방 책 다 빼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쫙 메고 가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는 훔쳐가요. 두 번째는 싸워요. 네? 두 번째는 썩는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것이 없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19절 했고요. 20절. 아까 다 했지만 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 그다음에 거기는 좀이나 종로 좀이나 좀 그래서 우리는 좀이 뭘 무슨 걸로 좀 이 예? 사랑과 공유가 잘 실버웜하고 맛이 어떻게 되죠? 실버웜. 네, 실버웜. 실버웜은 이렇게 색깔이 뭐예요? 실버 색깔인데 뭘 먹어요? 실버웜. 네? 네. 나무나 가죽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에서 옷 사면 옷 이런 데다가 뭐예요? 종약 같은 거 다 집어넣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실버, 저 모시 말고 비단도 뭐 비싼 것만 먹어. 네, 비싼 거. 아니 비싼 거보다도 베이건만 베이건, 베지테이블. 그러니까 주로 그 공산품을 잘 안 먹고 아주 고급진 베지나 혹은 베이건. 그래서 흑띠도 먹고. 근데 좀이 그러니까 좀이라는 거는 뭐예요? 애니멀, biological attack. 제가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물건을 쌓으면 뭐가 어택한다? biological attack한다. 그다음에 동록은 뭡니까? 동록은 brass, copper, 다 녹슬어. 그래서 녹슬어 없어지든지 하나는 또 뭐해요? 그러니까 브레스가 이거 녹이 나는 거니까 이건 무슨 어택이에요? 케미컬 어택. 하나는 바이올로지컬 어택. 이제 또 하나는 뭐 케미컬 어택. 그다음에 위치가 이동하는 건 뭐예요? 피지컬 어택. 피직스 물리학적 어택. 생물학적 어택, 화학적 어택, 그다음에 물리학적 어택. 그러니까 화학, 물리학, 생물학을 모여 이렇게 3대 사이언스의 베이직 파운데이션이 케미컬, 바이올로지컬, 피지컬.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뭐해요? 가장 중요하다는 게 다 어떻게 해가지고 다 없어져. 그런데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 그러지? 하늘에 쌓아.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네,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또 뭐예요? 네, 케미컬도 없고. 그런데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목사님이 카메라 좋은 거 사가지고 교회 가는데 설교하려고 하는데 카메라만 생각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보물을 하늘에 쌓았으면 설교하려고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하늘이 생각나. 하늘이 생각나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절절절절절절절절 하늘 얘기. 그러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요? 있다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마음이죠. 저희 집에 이제 누가 또 책을 한 권 선물했어요. 근데 그 책 선물이 요 리버사이드하고 샌도나디노에 사는 새가 뭔지를 설명해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저는 꾀꼬리를 좋아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지역에도 비지터 새로서 뭐냐면 꾀꼬리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꾀꼬리를 올해는 지금 그 꾀꼬리를 보고 그 소리도 듣고 옛날 15년 할 때에 꾀꼬리 새끼를 기르던 감정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꾀꼬리를 오리오. 우리 그 교회에서 예, 오리오. 하나님이 그래서 꾀꼬리를 좀 보려고. 근데 꾀꼬리를 여기서는 어디다 집을 지는 한국에는 꾀꼬리가 참나무에다 집을 지는 것이 뭐냐? 근데 여기는 어디다 지냐면 팜추리에다가 지내자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팜추리를 좀 유심히 좀 보려고. 그래서 근데 뭐예요? 너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 관심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자, 갤리교에 있을 때 갤리교에 여기 요한복음 오늘 15장에 갤리교에 이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물을 어디 쌓더라고요? 하늘에 쌓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뭐에 관심이 많냐면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건강 관리 잘해도 제가 이제 이쪽에도 뭐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빨이 몇 개가 또 이렇게 없었는데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빨이가 지금 없는 게 여러 가지. 이 사람이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도 또 뭐 한다고 해서 또 뺐는데 임플란트 했었는데 또 저거 해가지고 또 빼버리고 그래서 아유 그래서 이제 또 빼버려서 또 이쪽에도 이빨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만 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 그렇죠. 카메라 찍을 때 왜 제가 이렇게 우는 줄 아세요? 목에다 힘주고 제 입이 이게 뭐 앞으로 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담아져요. 그러니까 담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내처하게 이걸 감추려고 근데 교회 사무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닥터를 만나서 교회 생활이 이빨이 빠지고 또 나고 빠지고 또 나고 그러면 좋겠지 않겠냐고 근데 왜 사람 이빨에는 또 그렇게 계속 안 나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 유대인 닥터가 저보고 알아야 될 치과에 거 와서 왜 치아만 질문하시지 그 철학적인 질문 안 받습니다. 케넷 포터라는 닥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지 마요. 하늘나라 가면 이빨이 닳기는 닳고요. 근데 다는데 이게 100년, 1000년, 만년 써도 이빨이 괜찮으려면 하나는 이빨이가 빠지면 또 나오고 빠지면 또 나오든지 아니면 나왔다가 조금 상하면 또 이렇게 살짝 진액이 나와서 덮고 또 진액이 나와서 또 덮고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대답을 안 그래서 해요? 여러분 내일 죽을 준비를 내가 이제 바로 부임한 목사가 이제 자기를 그렇게 여러분 허리도 아프죠. 또 여기도 아프죠. 있나보다 하는 생각이 안 아픈 데가 안 없어요.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계단이 있어도 계단이 편편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헛다리 짚으니까 헛다리 짚으면 그러다가 삐고 타고 나가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다시 어디 나와주면 한 번 나가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한테는 천천히 말도 좀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이렇게 밥을 먹다가 보면 여기 하나 붙었는데 여기에 붙었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서로다가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펑션만 되면 그렇게만 하니까 그 사람이 좋아해야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절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2장인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표현하지 않고 친구 4명이 그 자녀가 보입니다. 한 친구를 데리고 뭐예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뭐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들것에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것이라는 말은 침대긴 침대, 야전 침대, 그래야지 사람이 들어가세요. 근데 중풍병, 근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집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집이라는 말은 없는데 가버나움의 집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거의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 뭐해요? 지붕을 뚫었어요. 뚫었으면 집 뭐 해야 돼? 지붕 나중에 수리해야 돼. 그런데 이 환자가 낫는다고 하면 지붕 망가진 거 뭐예요? No problem. 그래서 지붕을 뚫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들것을 해서 중풍병자를. 그런데 시대 서방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중풍병자가 거기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한테 딱 소원인데 하나는 낫는 거.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하게 생긴 걸 예수님한테 나아가가지고 내 제사함을 죄책감으로 고민하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만 들으면 육체적인 질병이 안 나도 그것으로 더 만족하겠다. 저는 이 사도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뭐한 마음을 가져왔다고요?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뭐만 나오면 내 죄사함, 못된 습관으로 생긴 죄사함, 그래서 이것만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마음속에 그게 사라진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뭐에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의 미래가, 퓨처가 개런티가 된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무리 앉아있고 다 있어도 세상으로 다 뭐해요? 얼마 지나가면 애허리다 이거 애허리다 이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애허리다 애허리다. 그런데 뭐해요? 내가 예수님께 죄죄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니까 그 환자가 중풍병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걸 뭐해요? 들어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이 환자가 얼마나 기뻤어요. 내 마음속에서 먼저 읽고 계시고.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 보고서 뭐라고 어떻게 인간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사함은 누구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죄 용서를.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참남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보죠. 그래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았다고 하는 말하고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하고 하는 것이 쉽고 어느 게 쉬워요? 어느 게 쉬워요? 침상 들고 가라는 얘기하고 죄사함 받았다는 말하고 어느 게 쉬워요? 예? 어느 게 쉬워요? 침상 들고 가는 게 쉬워요? 나았다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낫다라. 왜요? 기쁜 얘기. 근데 그때 사람들은 생각이 나았다라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 나았다 그러는데 나는지 안 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죠?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나 뭐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야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일어나면 뭐예요?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증 환자가 드러나 있어요. 물에 동함을 기다.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사람 보시면서 뭐예요? 뭐라고요? 일어나라. 그리고 침상 가져가라. 근데 나야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일어나. 그리고서 뭐예요? 침상을 가지고 가. 어느 날 안식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병상을 들고 다니느냐? 어느 날에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 날 그 사람 병상 들고 다녔어요? 그 사람이 들고 간 건 병상이 아니에요. 왜? 이미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것은 병이 나은 기념물을 안식일 날 들고 다니면서 간증하라. 그러니까 침상 들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일 날 지금 뭐해요? 간증거리 들고 다니라 이거예요. 침상 들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침상은 다시 뭐예요? 병상을 또 두루놓아야 돼.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픔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물의 안식을 가지고 뭐예요? 간증하라.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눈빛이 38년 동안 볼 때에 다른 사람은 다 아이고 저 지어져서 그래 저래 그런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눈빛을 딱 보니까 뭐예요? 보석 승리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아파서 고생을 하네. 너무 마음 아프셔. 그 사랑을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목소리는 뭐예요? 원망하거나 뭐 하는 그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과 동정이 참음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뭘 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뭐하면 눈빛이 때로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나아가는 눈빛, 음성이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입과 눈을 통하여 상대방을 볼 때 그 하늘의 사랑의 눈으로 말하고 말을 할 때 사랑의 눈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뭐가 되는 겁니까? 툴, 도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내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뭐야? 나는 하나님의 툴이야. 툴 연장이야. 네? 이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이야. 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손인데 이 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고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이건 하나님의 도구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면 제가 하나님의 통로인데 하나님의 통로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심플. 그래서 내가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변화되면 하늘나라 간다라는 뭐예요? 명확한 뭐예요? 에비던스. 에비던스. 그러니까 그 에비던스를 누가 얘기했다더라 누가 뭐 차라 그래서 우리가 파트를 나갈 때도 뭐예요? 사랑으로 파트 나가고 힘들지만 그것은 놀라운 특권이야. 놀라운 프리빌리지. 이건 두 번 다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허리가 휘었나 잘 그래서 여기 중풍병자가 뭐예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그런데 그는 뭐예요? 어떤 환자들은 다 뭐예요? 문둥병 낫기를 바란다. 내 아들 딸이 낫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아들 딸 낳아서도 다 뭐예요? 조금 있다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서요. 저번에 조광림 목사님이 하셔서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린다 교회에 시니어 담임 목사는 해야 할 일이 많지는 딱 하나다 그랬어요. 왔을 때 제가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광희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연세 드신 분이 많으셔서 세상을 떠날 텐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잘 눈 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로마 제도의 심리어 패스의 임무다 그랬어요. 제가 슬픈 얘기를 하나. 동부에서 옛날에 어떤 목회하시던 이렇게 목사님 하던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뭐 하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떠났는데 굉장히 sorry to say 정말 주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하늘나라 갈 것인지 갈 것인지 그래서 그걸 굉장히 고민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세상을 제가 하루 까마지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서 틀리다고 생각하면 가서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서 영원한 치료를 먼저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가지면 나머지는 뭐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침대를 가지고 뭐예요? 집으로 가라. 가서 집에 가면 뭐예요? 내가 왔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좋아요. 두 가지 선물. 하나는 뭐예요? 내 재산을 받아서 영원한 이터널 문제가 뭐예요? 해결됐어. 이터널 문제가 해결됐어. 이 세상에서 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뭐 그건 다 해결해도 이터널 문제가 해결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이 나갔어. 그리고 가정이 나갔어. 어디에 도착했어요? 호인 영어. 야구 선수가 막 그러다가 맨날 호인 하면 되죠. 근데 첫 번째 세컨 베이스 떠들게 야구 선수가 돌더라도 제대로 호민 안 하면 불안해. 근데 그 친구가 뭐예요? 호민 가정에 들어왔어요. 못하게 하는 게 우리가 어디에 하늘나라에 그리고 가정에 가서 그거를 전했습니다. 가정이 그래서 영적인 치료를 받고 육체적인 치료를 받고 어디에 있어요? 호민 가정에 들어간다. 머지않은 장래에 하늘나라 가정에 아멘. 그래서 그때까지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every time, any time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제 죄 사해 주십시오. 그건 any time,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yes. 그거는 딜레이가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거는 지금 뭐라 저하면 나겠다. 그래서 스데반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가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 뭐였어요? 돌멩이 막 던졌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은 죽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뭐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도 뭐예요? 그는 감옥에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또 주님, 제가 육체 가시가 있는 대개 사람들은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주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기도하면 내가 마음 약해져서 너 치료해주고 치료해주면 네가 뭐 교만해지지 마.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가 좋다. 그래서 치료를. 근데 실제로는 안 해준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저는 잘 안 보여, 어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고 이제 또 뭐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어떤 저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제대로 잘 반응을 늦어. 그래서 어떤 저는 반복자가 늦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채는 이렇게 공원 같은 데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같으면 무조건 내가 와 이러고 그랬더니 그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왜 저렇게 하느냐.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